4월 15일 수요 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우리 2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불시험 가운데서 살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은 고난 가운데 놓인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12절 말씀부터 바로 이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며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만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성령으로 하나 된 이 교회의 지체들을 지금 각별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어봐서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의 겉면의 주된 내용은 바로 성도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불시험은 불의 고통을 체험하는 정도가 극심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불시험을 베드로 사도는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손님을 받다, 대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긴다는 것은 이 불시험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고 나의 밖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을 당할 때에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베드로 사도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 불시험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렇게 말씀했듯이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권능에 알고자 하여 바로 그 고난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오늘 바울과 이 베드로가 말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 어려운 일,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바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말씀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 이 교회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에는, 그 고난에는 분명한 이 영적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적 기쁨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증거이면서 또한 그리스도와 마지막 날에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영적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는 13절 말씀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것은 단순한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이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받을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이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영광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로마서 말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좀 더 의연한 태도로, 좀 더 다른 태도로 이 고난을 우리가 대하고 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이 나타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그 영광을 기대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14절 말씀에 베드로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에도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만 그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만 성도에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난당하는 이때도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성령님을 뜻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라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는 구약 이사야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 싹에 바로 여호와의 영이 계실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이 한 싹은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죠. 즉 이 이새의 한 줄기에서 나온 이 한 싹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가 되죠.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성령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는 이 이사야 11장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 즉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치욕을 당하는 것은 바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위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당하셨을까요?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셨는데 예수님은 그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또한 이 40일 동안 금식이 끝난 이후에는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지만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이끌고 간 곳은 바로 광야였고, 바로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하면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사도행전 말씀에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 소개에 대한 말씀을 보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한 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 당할 때에 그 사도행전의 표현을 빌렸으면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하셨죠. 그러나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그분이 얼굴이 천사와 같이 같았다라는 이 말씀은 분명히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은 힘든 것이지만 성령께서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는 것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우리 성도가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을 때에 함께 계셨던 그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고난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그 영광스러움이,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선이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캄보디아로 한 4일 정도 비전 트립을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어렵게 사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학생 때 이 캄보디아를 갔다 와서 되게 놀라게 되었는데, 그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제가 뵙게 됐습니다. 약 4일 동안 비전 트립 기간 중에 한 1박 2일 정도는 그 선교사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 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또 본부 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이 본부 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한 교회만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섬기시는 것이죠. 그 여러 교회를 이제 섬기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그 지교회에 직접 밥을 준비해 가셔서, 반찬을 준비해 가셔서 그 지교회에서 함께 그 지역 주민들과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식사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던 곳은 이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 이 외곽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나 다름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많이 동남아시아 사람들, 특별히 캄보디아 분들이 그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밥을 준다는 이야기에 동네에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과 현지 성도님들은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을 저는 옆에서 보았습니다. 한 7년 전 일이라서 많이 오래된 일이지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것은 바로 타지에서 고생하시는 그 선교사님 그 두 분의 모습이 아직도 또렷하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분명히 피부가 원래는 그렇게 타지 않으셨을 텐데 피부가 검하게 타셨고, 또 선교사님의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이신데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운전을 감당하시다 보니까 운전의 베테랑이 되실 만큼 많은 사역을 했음을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 이 두 부부는 우리나라에서 사역하시는 그 어떤 목회자보다도
더 행복해 보였고 더 보람차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렵게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든 사역의 현장에 놓이신 분들을 처량한 눈으로 보곤 하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또 불쌍하게 또 바라보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어렵게 사역하시는 분들을 돕고 후원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가져야 할 생각은 그분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사역을 하시고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분들에게 주시는 힘과 위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이 길이 단지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누리고 있고 또한 그들이 앞으로 받을 상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단지 불쌍하고 처량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받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야 하고 또한 우리도 그 어려운 사역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한다면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베드로 사도는 이 15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5절 말씀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 고난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자신의 죄와 욕심으로 이루어진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과 죄 때문에 일어난 고난을 피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욕심으로 일어난 고난에 대해서 자신을 치근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태도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와 욕심을 낸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욕심으로 분명히 죄를 졌는데 그 자신의 죄 지은 것 때문에 자신이 고난 당하기 때문에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이미 충분히 불쌍하고 나는 충분히 연약한 자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에 못 나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길 이러한 태도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죄와 나의 욕심으로 나의 악한 일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고난,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야지만, 잘 되어야지만, 또 어떤 성과가 나와야지만 내가 뭔가 떳떳한 것 같고 내가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성도로서 자랑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그 일이 잘 안 됐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만 했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인가요? 우리에게 삶에 성과가 없어도, 그 어떤 구체적인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인가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셨나요? 바로 예수님이 이루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는 선언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떠한 성과와 어떠한 열매를 내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성경과 말라기 성경을 근거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에스겔 성경은 에스겔 9장 말씀인데 이 에스겔 9장 말씀에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에 나온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말씀에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이 불이 나와서 이 언약의 사자가 심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불에 심판을 당하는데 어떤 자들은 금과 은으로 연단되지만 그 불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에스겔 말씀과 이 말라기 말씀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이 17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겠죠. 이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면 분명히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에 복음에 순종한 자들은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지만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최후가 어떠할지를 지금 17절 마지막 말씀에 바로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어떤 성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집을 벗어나서 온 세상을 향해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8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우리 의인도 겨우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설 것인가? 라고 베드로 사도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겨우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어렵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의인인 성도와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는 자와 이 죄인과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인으로 칭함받은 이 의인들, 이 성도들과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죄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가 심각할 것이라는 것을 바로 1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운 것인지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초반 부분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이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 이 어려움과 이 불시험과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분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불시험과 심판은 성도들에게 연단되어지는 계기라면,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들은 이 심판 앞에서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19절 말씀에 이러한 겉면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받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선을 행하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받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계속해서 그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즉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외과 의사는 칼을 써서 사람을 살립니다. 칼을 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서운 것이지만 우리는 외과 의사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과 의사가 칼을 든 이유는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칼을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외과 의사의 선한 뜻을 아는 사람은 외과 의사가 칼을 들고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힘듦과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이 고난의 뜻을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분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외과 의사가 칼을 든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미쁘심을, 믿음직스러움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분의 미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혼을 의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데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시나요? 예배의 어려움, 신앙생활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어려움, 교육적 어려움, 자녀 돌봄의 어려움 등등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이 많이 활기가 없어지고 많이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한 가지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미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갖는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이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내가 이 어려움으로 내 생명까지도 잃게 될지라도 미쁘신 창조주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나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소망할 때에 우리 안에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지금 어려운 오늘을, 또 더 어려워질 내일을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어려움을 당하며 우리가 불신앙적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미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 불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나아올 것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어려움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큰 슬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이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기쁨보다는 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과 이 상황들을 통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허락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이때에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또한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갔다라고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또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